안녕하세요. 사람과 세상이 보이는 운명학 연구 윤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아주 특별한 사례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함께 상담을 하면서 많이 울었던 날이었습니다. 한 여인의 운명이 한 남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참 바람직하지 않죠? 참 운명이 슬프기도 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여인들은 그렇게 한 남자를 만나 아이를 낳고 살면서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잃은 그런 운명을 살고 있는 분들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난 사례자는요, 평생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참고 아이들 때문에 살고 그런 인생을 살다가 드디어 아이가 다 컸어요. 이제 20대 아드님이 되었는데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 더 이상은 우리 이러다 안 되겠어요. 아버지를 그 정신병원 거기에 모셔다 드리기로 해요. 하고 아드님이 직접 차 태워다가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감금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감금이 아니죠. 치료를 받게 해드린 거죠. 자, 거기서는 어떻게 생활하고 계실까요? 굉장히 착하고 온순한 모습으로 변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들의 특징은 평소에는 술을 안 마시면 착하고 아주 온순한 아버지예요. 그러다가 술만 마시면 온 집안을 다 때려 부시는 거죠. 때로는 폭행도 하고요. 그렇게 30년, 40년을 살아보세요. 살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그분과 상담을 하면서 고전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과 함께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명리학 고전에서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례가. 여러분들 주변에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은 어떤 사주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개운을 하면 좋을지 함께 연구해 보기로 해요. 고전에 나오는 사례 중에 첫 번째는요, 본인의 일주가 토일주예요. 토일주인데 밑에가 뜨거운 불로만 이루어진 거예요. 자, 화토중탁사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토일주가 뜨거운 불로 이루어지면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요, 조토가 된다고 해요. 바짝 마른 토가 되는 거예요. 뜨거운 열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조토가 되면 본인이 얼마나 가슴이 타겠어요. 애가 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로 마시면 참 좋을 텐데 그걸 술로 해결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조토일주를 가진 분들이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더라. 이런 사례가 실제 고전 사례에 나오고 있고요. 그 옛날에는 그 막걸리를 많이 마셨다고 해요. 그 조토일주 사주들은. 그리고 두 번째 사례가 있어요. 병자일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병화는 뜨거운 태양 같은 사람이죠. 근데 밑에 지지가 수예요. 수국화를 해서 끊임없이 자기 정신세계, 그러니까 병화라고 하는 정신세계를 수국화로 계속해서 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병자의 자수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괜찮은데 그 옆에 해수가 같이 있어요. 그러면 해자축 수국을 이루어서 수국으로 화를 때리는 사람이 만약에 술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참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라고 하는 그 지지의 기운이 정신을 때리다 보니까 이 정신줄을 놓고 술을 마시는 거예요. 술을 마실 때마다. 그냥 이 사람은 마시고 나면 아무데나 길바닥에 쓰러져 자고, 자칫 잘못하면 왜 여기가 장롱인 줄 알고 가서 실례하는 사람 있죠. 장롱을 그 화장실로 알고 실례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도 그런 경우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 정신세계가 한 바퀴 삥 돌아서 가버리시는 거죠. 주님을 만나서. 자, 이런 사례가 또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고요. 웃을 일이 아닌데 웃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세 번째 사례는요, 해자축월이에요. 그러니까 해자축 수국을 이루는데 경금일주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신금일주가 되는 거예요. 해자축 수국의 지지를 쫙 이루고 있는데 경금일주나 신금일주 이런 분들 술이 무지하게 셉니다. 옛말에 이런 거 있죠. 자, 지고 갈 수는 없어도 먹고는 갈 수 있다. 이런 분들이 바로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혹시 주변에 술 많이 마시는 분들의 사례에서 이런 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근데 다행히도 이런 분들은 정신줄까지 놓지는 않아요. 또 자, 해자축 수국을 이루는데 경금이나 신금일주일 때, 그런데 그 옆에 다행히도 경금과 신금이 신강하게 뿌리를 내려준다면 괜찮을 수 있어요. 신강한 사람들은요, 술 취해도 술 취한 티를 잘 안 내요. 이러다가 집에 와서 복 쓰러져요. 혹시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신약한 사람들은 어떠냐? 이게 또 수다금침이라고 하고 금다수저라고 해요. 자, 많은 수 속에 신금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사주에. 그러면 풍덩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왜 진짜 똘똘한 보석 같으면 그 물에 빠져 있어도 잘 안 변하잖아요. 순금 같은 경우는. 근데 왜 약간 쇳덩어리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들 있죠. 조그만 못 같은 거. 그런 거는 수다금침에 빠지면 못이 다 녹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신세계가 그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수다금침으로. 아니면 금침수저라고 해서 금이 침몰하는 거죠. 어디에? 수조 속에. 그런 것도 역시 같은 단어인데요. 참 예전에 어른들은 명리학의 천재들은 정말 이런 말도 잘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자, 현대인들은 이걸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사주의 원리를 알면요, 거기엔 분명히 병이 있으니 약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본인의 사주를 정확히 안다면 그 사주에 필요한 용신의 글자를 찾아서 자기 자신을 개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다금침 같은 경우에도 수가 너무 많아서 금이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용신으로서 금을 활용해 주는 거예요. 신약할 경우에 특히 그래요. 그러면 금이 근을 두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내 몸에 금장식을 한다던가, 옛날 왜 왕들이 금 왕관 썼던 그런 것처럼요. 그러면 예를 들어 게르마늄 목걸이 이런 거라도 좀 해본다던가, 그렇게 해서 자기 에너지를 확장시켜 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아까처럼 병자일주, 그게 수가 잔뜩 이 병화를 때려 부실 때라고 할까요? 병화를 막 공격해 줄 때 이 병화의 기운을 활성화시켜 줘야 되잖아요. 자기 에너지를 강화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 원리를 다 알고 나면 그 병화의 기운을 끌어다 쓸 수 있도록 붉은 옷을 입는다던가, 아니면 술을 마시다가도 독주를 좀 줄인다던가, 이런 걸 원리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 의논하면 모든 게 풀릴 수도 있는 게 바로 이 명리학적 조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여러분들의 지침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많이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주 뵐게요. 행복하십시오.